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산과 들의 녹음이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믿음도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이 드린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소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부여한 채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입과 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죄와 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본문 11번, 10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예수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떠나면 나는 주의 기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성가세. 고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쫓겨가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금요 마리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람마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로와 성령의 대절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80장 정도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황선택 장로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쳤지 진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라 이름 나팔 불 때라 이름 나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모든 속에 잠잠 자롭게 하시려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보리. 나팔 불 때라 이름 나팔 불 때라 이름 나팔 불 때라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라 이름 나팔 불 때라 이름 나팔 불 때라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오는 한 주간도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겸손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서 감사의 삶을 살지를 못하였으며 적은 일에도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믿음이 작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월의 역사 속에 이제는 여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산천이 파랗게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식물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담비로 푸르름이 활기차게 약봉을 합니다. 우리들의 심령도 말씀, 성령의 비에 흠뻑 젖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기쁨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의 소경이 되어서 눈이 먼저 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옥토에 심기워져서 열매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정이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도님들 가정이 예전의 가정이 되어서 언제나 사랑과 감사가 넘치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만을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부모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힘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신광교회를 세워주시고 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토록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심을 무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을 받지는 못하고서 살아가는 문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깃으로 중개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송이불보다도 달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성대를 더 좋은 성대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그 심령과 가정 위에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손이 주님을 위한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움는 믿음으로 바치오니 저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지자의 상급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교사로 안내와 차량 운행으로 봉사한 손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고 내일 또다시 베푸시는 주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마음만 있고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구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강구하는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많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아니마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찬송은 유대인들이 부를 때마다 엄숙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이 만들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가스실로 죽음으로 끌려갈 때 그때 불렀던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18 기념일이잖아요. 광주 분들은 그리고 그 광주의 아픔을 동감하는 분들은 사랑도병에도 이 노래가 불렸으면 다 엄숙해지는 것처럼 죽으러 가는 길에 부르는 찬양이니까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리라는 사실을.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침마다 면도를 했답니다. 면도를 하면 그 새파랗게 면도한 그 말끔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독 구레나루를 기르기 때문에 수염이 많은데 이 의사는 말끔하고 단정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분들이 차마 가스실로 데리고 가지를 못했어요. 전쟁이 끝나서 이제 의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도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찾아와 도우시려고 하는 것을. 그런데 2절은 바꿔서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한다. 죽음의 길로 가는 분들이 메시아가 때로는 더디 온다. 절망하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라. 인생이 끝났음을 절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 그 뒤에 있는 영광은 장차 다가온 내게 오는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으니 소망으로 기다리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정치, 경제, 아니면 사회, 학교에서도 요즘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이혁신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어느 초등학교에 6학년에 교사로 30몇 년간을 재직했던 선생님이 담임을 했는데 그 6학년 그 반은요 전교에서 유명하대. 일진이 있고요 선생님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학급이어서 그 반을 맞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30몇 년간 교직에 있었던 선생님이라 내가 아이들을 잘 교육하면 되겠지 하고 그 반을 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선생님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신고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질문할 때도 존댓말을 썼다고 하죠. 틈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요.
그러자 이 일진 학생이 몇 명과 더불어서 아이 혁신당을 만들어서 선생님을 몰아내자. 그게 지금 현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장차 이 나라의 그 일꾼들이 되어줘야 할 청소년들에게서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 다른 곳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을 만큼 세상이 썩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종말론적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도에게. 그래도 나는 장차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각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망적이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절에서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질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면서 장차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을 얻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시대가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가난해서 먹을 것 없죠. 예수님 믿으면 여기다 박해까지 받죠. 엎친 데 덮친 격의 고난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던 그 당시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줄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헛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절대로 허무로 끝나지 않으며 현재도 허무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일은 죽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절대로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기록한 대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에서 빛이 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난다. 그것은 인생이 돌에 맞는 고통과 죽어가는 그 슬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이 땅 위의 성도들은 아직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천국 구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믿고 있기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기에 구원은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이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성경 본문이 길기 때문에 받들어 읽지 않았는데 여기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구원을 표현합니다. 양자는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양자로 입적한 어느 집안에 입적한 그 아들이나 딸은요, 양 부모 말고 친부모가 원래 있었어요. 돌아가셨는지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다른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적이 되는 순간 전의 성씨는 없어지고 양 부모의 성씨를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입적 서류가 완결이 되면 이 양자는 또는 양녀는 전의 부모가 이러한 신분이었는데 양 부모님이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신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입적하면 양자가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성품, 말하는 태도, 인생과 이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고적에 양자로 입적해서 펜으로 쓰고 도장을 꽝 찍는 순간 양자가 되지만 성품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장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가 그 당장에 말하는 것이 고급지고 인격이 구매하고 얼굴의 표정도 정말 온화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볼 때도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10년 다니면 10년만큼 성장하고 20년 그냥 다니면 20년만큼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성경을 읽는 족족 그 말씀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살면 그 성도는 성령의 은혜로 단시간 내에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러면서 성경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이러면서 10년, 20년 지나가도 사실 그것은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보세요. 흘러가는 시냇물은 물의 양이 적어도요. 졸졸졸졸 거리는 물의 양이 적은 시냇물은요. 썩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어디 웅덩이가 생겼어요.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 웅덩이를 발견해 보니까 시커멓게 뭐가 껴있고 거기에 막 이렇게 꼬리치는 것들이 막 다니고 썩은 물이 된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신앙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영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학식이 없지만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생활 중에 실천하고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그 배에서 흐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정되고 이상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 양자가 되어서 금방 사람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 어느 고을에 철새 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백정이에요. 그런데 양반의 아들이 그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졸랐는데 백정의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 양반 자식이 그래가지고 이 결혼하기가 어려웠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들이 나는 저 처녀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니까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자, 백정의 부모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딸을 배우게 한 것도 없고 천민의 자식이 양반의 집에 가게 되면 관세를 받기도 하고 아는 게 없어서 또 실수할 수 있고 시부모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시간에 모든 걸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양반도 사람이란다. 말을 할 때 끝자에다가 님자만 붙이면 된다. 쉽지? 꼭 기억해라. 끝에다가 님자만 붙여라. 자, 결혼해가지고 양반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시아버지 밥상을 차려 방으로 밥상을 들여가는데 시아버지가 문지방을 베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깨우면서 님자만 붙이면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밥상님 들어가요. 대가리님 치우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 아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늘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이 지났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교회를 다니시더니 사람이 좋아졌어요. 가족들도 흡족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양자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신기한 것이요. 부부는 오랫동안 금술죽게 달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남이잖아요, 원래. 남 아니에요? 부부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에다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게 글씨로 가족이 된 거지 혈연으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혈통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힘을 모으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요 닮아요. 어딘가 모르지만 얼굴 생김새가 똑같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품과 보여지는 그 느낌과 분위기가 닮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눈에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그런 앙심을 품고 언젠가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끌어들여 이때도 내가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때 세상을 바라고 내가 언젠가는 뭔가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이 고난은 이 억울함은 이 아픔은 이 슬픔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양자로서 속량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23절에서 오늘 말씀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가 힘들까요?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집에 아들, 딸이 있는데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부부지간에 의논을 하고 여보 우리 자식들 다 있지만 부모가 없는 저 아이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우리가 데려다가 키웁시다. 양자로 삼았다고 해봐요. 자, 그때부터 부모님이 힘들어요? 양자가 힘들어요? 부모 없는 천의 고아로 먹을 것 없이 살아가야 될 집도 없는 이 아이는 인생이 끝난 건데 나를 양자 삼아주는 부모님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배우지 못했고 천덕꾸러기에다가 말썽쟁이고 개구장이고 동네에서 나가기만 하면 말썽을 부리고 동네 사람이 쫓아오고 자 누가 힘들어요? 당연히 양부모가 힘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뾰족한 심정을 가지고 사는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 왜 탄식하시겠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지 못하니까 성품이 모나고 말하는 것이 허물이 있고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의원에 가서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면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 고질병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금식하며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이후로는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쉬운 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가 없었어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이다. 그럴까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인생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적도 있고요. 교회를 내가 왜 가?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랬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돌아놓고 보니까 그때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라는 거죠. 평안하고 건강하고 삶에 문제가 없고 그럼 기도하는 생활을 등한시하게 돼요.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이 평안하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일이 잘 되고 할 일이 많고 바쁘고 그러면 교회 갈 그런 시간이나 생각조차도 간절해지지 않아요. 이게 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와서 위기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그게 인생의 위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순서대로 지금 100세에 가까운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60세인 아직 그 사람은 중년같이 건강한 삶을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40대에게도 와요. 30대에게도 와요. 그런데 그 30대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내 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분명하게 잭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죽음이 확 하고 달려들었을 때 준비하지 못하고 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예수 없는 죽음은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갑자기 다가와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도 이 땅이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 자녀손 대대로 그 선친의 모습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후손에게 이르렀어.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셨던 분이셨어요. 마음에 세상이 힘들어져도 그 자녀분들은 믿음으로 담대하여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카톨릭이 죄악으로 어두워졌을 때에 카톨릭 신부였던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천주교에게 회개하라 외치고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교황이 사형 그러면 그 누구라도 사형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황을 향해서, 교황청을 향해서, 천주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면죄부를 팔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죄가 사해집니다. 설교하니까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하겠어요. 칼빈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로마서 8장 18절을 암송하셨다고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7번을 외우셨고 28번째 외우시다가 숨을 거두셨다고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장차 나에게 줄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이 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져가리고 이제 이번 주를 빼면 다음 주간이 남아 있는데, 가족을 사랑한다, 그것은 가족을 존중한다, 가족에게 예의를 지킨다, 가족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신 스승도, 또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감사합시다. 지금 양편에 있는 이 화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스승의 주일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다음 주일은 세대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수요기도의 시간 변경합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오후 8시에 모입니다. 토요일날 아동부 소품 있습니다. 8구역 이현숙 집사님이 허리 재수술하고 123 한방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광고하지 않았지만 정갑순 권사님이 댁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셔서 인대를 다치신 것 같아요. 불편하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 대회 현관의 광고판에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입금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이 시간은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교사의 그 수고에는 미미한 것이지만 수고를 기려서 축하의 꽃다발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경란 집사님, 강수준 집사님, 이다영 집사님, 이조은 청년, 심영산 집사님, 황경석 집사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려온다고 그러네요.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강경서 집사님은 청년부 교사로 수고하고 있고요. 심영산 집사님은 중고등부 교사 부장으로, 그다음에 박경란 집사님은 아동부 교사, 이조원 청년, 이다영 집사님 아동부 교사, 강순 집사님은 아동부 교사입니다. 후보를 받도록 고맙습니다. 이 화환은 권사님들이 주셨습니다.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54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